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갈릴리 약속을 지키신 부활주 예수님. 만나고 헤어질 때 우리 오늘 시작과 끝에 추수감사주일 맞이하여서 감사 그렇게 인사를 하였는데, 만나고 헤어질 때도 인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평상시 같았으면 다른 인사하셨을 텐데 오늘 왠지 감사로 통일됐나 보다 해서 감사 그렇게 인사하시네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인사할 때 반갑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인사도 하시고요, 막 부둥켜 안기도 하시고, 또 샬롬 평안하세요 평안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군대 가면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예, 잘하시네요. 군대도 안 갔다 오셨는데 얼마나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많이 보셨겠어요. 그러니까 충성 그렇게 경례를 하죠. 휴가 나와서 우리 승원이도 충성 그렇게 경례하기도 했고, 제대하고 나면요 이제 충성이라고 인사하지 않죠. 해병대 사람들은 또 그렇게 끝까지 하기도 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래가지고 뭐 충성, 단결 여러 가지 부대마다 그런 경례 인사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인사하는 거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 만날 때 헤어질 때 그렇게 안녕하냐고, 또 안녕하시라고 그렇게 인사하곤 합니다. 또 못 먹던 시절 우리가 인사법이 뭐였어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못 먹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 시간 전후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아직도 여전히 식사하셨어요? 맛있게 식사 잘 하셨어요? 그렇게 인사하곤 하죠. 모든 인사는 다 좋아요. 또 서구화돼서 아침 인사 굿모닝 그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또 한동안 벌써 예전에 오래 지났지만 하이루 반가 이런 인사도 합니다. 옛날에 개그맨 중에 전유성이라고 하는 전봇대 아저씨, 전유성 씨가 있었어요. 아직도 살아계신데 뭐 최불암 시리즈도 있고 또 전유성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허무 개그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 어렸을 때에 그분 인기 한창 많을 때 이 테이프로 전유성 개그 테이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럼 만담식으로 이렇게 토크쇼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헤어질 때 주로 하는 인사가 뭐예요? 야, 언제 꼭 보자, 언제 밥 한번 먹자, 언제 식사라도 한번 해요. 그렇게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인사가 참 많아요. 근데 이 전유성 씨가 그때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언제 먹을 건데, 몇 날 몇 시에 먹을 건데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어린 나이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저씨 참 재밌네 했는데, 살다 보니까 저도 인사는 그렇게 하는데 정작 며칠 몇 시에 언제 그게 잘 안 되니까 뭐 몇 년 동안 인사만, 야, 밥 먹어야 되는데, 만나서 식사 한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나가는 인사가 된 적이 많더라고요. 오늘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셨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치심을 주시고 많은 그 본보기를 보여주셨지만, 또 하나,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하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한 명 빼고, 누구요?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11 제자들 중에 갈릴리 출신의,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그 갈릴리인 제자들 7명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요 생각이 난 거예요. 물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먼저 생각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말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있는데, 먼저 7명이 누구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일곱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베드로, 또 도마, 또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둘을 추적해 보면 누구겠어요? 생일 선물이 이렇게 남았네요. 누구겠어요? 예? 예, 다름 아닌 두 사람. 한 명은요 빌립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우선 베드로의 친동생, 야고보 요한이 형제인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같이 갔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바로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 빌립도 어디 출신인가?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새 빌립을 만나시고 그를 따르라 하시니, 바로 이 빌립이에요. 빌립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이 나고 또 천사들로부터 그 말씀을 전해 듣고, 마태복음 28장 7절과 마가복음 16장 7절에 그 말씀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그를 보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일렀으리라 하거늘. 이어서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번 하신 말씀은 죽기까지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데 주님의 그 붙잡은 손을 놓는 쪽은 항상 우리예요.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평생 붙잡고 살 수 있기를, 그것이 감사임을 알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요,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로 되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디베랴 호수, 생소한데 디베랴 호수는 바로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그 갈릴리 호수. 그런데 디베랴는 당시에 로마 황제의 그 이름을 따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그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디베랴 호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게네사렛 그 왼쪽 서쪽에 호수가 평야가 있어서 그 이름을 따서 성경에 게네사렛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구약성경 민수기와 여호수아
히브리어에서는 긴네렛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긴네렛은 하프 모양, 악기 하프 모양으로 생겼다, 그런 의미로 긴네렛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유명한, 우리가 제일 익숙한 갈릴리 호수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들이 갈릴리 호수에 간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해서 아멘하고 이제 사람 낚는 어부 하다가 예수님 죽으시고 그저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그 갈릴리에 간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들에게 예수님이 처음 보이셨고 또 두 번째 보이셨고, 처음과 두 번째 보이셨던 큰 차이는 뭐예요? 구성원의 차이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천사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또 우리가 갈릴리로 한번 가보자, 예수님 거기 먼저 계시다고 하셨으니 또 만나 뵙고 싶어 해서 갔어요. 그러면은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갈릴리로 모였다면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만나기를 기도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러 왔으니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갑자기 그 7명 중에도 또 리더 역할을 했던 누구요?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더니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 어부 출신이니까 그래 나도 가자, 우리 다 같이 가자, 배도 고픈데 잘 됐다, 오랜만에 한번 어부질 한번 해보자, 배 한번 타보자 하면서 배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낮에 잡히는 물고기가 있고 밤에 잡히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 갈릴리 바다는 밤에 잡는 그런 물고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밤에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가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 봐라, 3년 만에 와가지고 내가 이 어부질 한다고 그물을 내렸다고 이 물고기들이 나를 외면하네, 내 왕년의 실력 녹슬지 않았어 하면서 계속 밤새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도무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년 전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도 난생 처음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은 적이 있는데 오늘이 딱 그날 같은 날이네. 느낌이 뭔가 이상한데? 서로 말 못하지 못했지만 서로 그 마음 한켠에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평생 어부질 한 사람들이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 평생 살면서 예수님 처음 만났던, 부름을 입었던 그때와 아마 오늘 이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찰나에 바닷가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얘들아, 물고기가 너희들에게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물고기 좀 많이 잡았느냐? 묻습니다. 그때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근데 그 묻는 이가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가만 보니까 제자들은요 참 좋은 게 순종을 잘해.
순종은요, 한번 따라 볼까요? 순종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그러면 아유 아까까지 내렸어요. 몇 번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요. 할 만도 한데 내렸어요. 순종했어요. 처음 보는 이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경력이 어부 경력이 몇십 년인데 우리가 다 바닷밥 먹고 산 사람들인데 감히 그런 생각하지 않고 내렸을 때에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할렐루야.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잡힌 거예요. 그때에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짐작은 했지만 말씀하시는 이가 곧 누구요?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긴가민가 했는데 맞네, 맞아. 예수님이시네. 그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예수님 등장하시는구나 하면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네. 여러분, 그때 잡힌 물고기의 수가 몇 마리입니까? 아유,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준비되어 있었는데. 153마리, 153마리예요. 모나미 볼펜에 히트 쳤던 게 모나미 153 볼펜이었죠. 실제로 그 모나미 창업자 또 그의 아들이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데 전부 다 정동제일교회 권사님 장로님이시죠.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이 갈릴리의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몸으로 기억하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가만 보면 성격대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A형 1명, 그리고 B형 1명, O형 1명, 또 AB-형 1명, 넷이서 밥을 먹은 거예요. 다 각각 혈액형이 다른 거예요.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밥 먹다 말고 AB-형이요, 숟가락을 갑자기 내던지더니 바깥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둥절하죠. O형이 급하잖아요. 바로 뛰어나가가지고 너 왜 그러냐? 왜 나가냐? 뭐가 문제냐? 뭐 음식에 돌이 씹혔냐? 왜 그러냐? 네 입맛에 안 맞냐? 화장실 가는 거냐? 그러거나 말거나 남 신경 안 쓰는 B형은요, 자기 밥 계속 먹는 거예요. 맛있게. 맛있다. 신경 나간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가장 소심한 A형이요, 혼자 밥 먹고 있는 B형을 쿡쿡 찌르면서 쟤네들 나 때문에 나간 거 아니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 또 제자들도요, 참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들 성격을 또 그 혈액형을 알 수는 없지만 딱 나오잖아요, 답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처음 예수님의 그 돌무덤에 도착해서 돌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가장 먼저 달래기 빨리 해가지고 도착한 제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성격상 차마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딱 멈춘 거예요. 근데 뒤에서 달려오던 베드로가 성격이 O형인가요?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부활의 주를 알아챈 이는 바로 사도 요한이었는데, 예수님 차마 먼저 부르지 못하고 베드로에게 야, 예수님이네. 그랬더니 예수님 이래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밤새 어부질하다 더우니까 겉옷을 벗고 우퉁 벗고 막 열심히 일하다가 예수님 저기 150칸, 그 거리는 200규빗입니다. 200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약 45cm예요. 0.45m. 그러니까 200 곱하기 0.45는 몇이에요? 몇이에요? 예, 흔들어도 나오질 않는 90m입니다. 90m. 여러분, 올림픽 공원에 수영장이 있죠? 실내 수영장. 그게 국제 구격이에요. 한번 가는데 50m 레인입니다. 거기를 거의 왕복해야 하는 그 거리예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수십 년 어부질했던 이 뱃사람, 이 베드로가 거기를요 그냥 막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헤엄치길 때는 겉옷을 입는 게 좋겠어요? 겉옷을 벗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입고 있던 옷도 벗고 들어가는 게 헤엄치기 좋을 텐데, 야, 그 짧은 순간 예수님께 예의를 갖춰야지. 홀딱 벗고 예수님 만나면은 안 되니까 겉옷을 입고 헤엄쳐서 예수님 앞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밤새껏 일을 했건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낙담하고, 예? 여러분 장사해 보신 분들, 사업해 보신 분들 잘 아시죠?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부를 죽어라 했는데 점수가 많이 나오면은 보람이 있잖아요. 힘든지 몰라요. 근데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점수가 하나도 안 올랐어. 그거 얼마나 속상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장사하고 사업하고 일했는데 소득이 없어요. 마이너스야. 그러면 얼마나 몸이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천근만근.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찢어질 듯한, 빈손으로 왔지만 믿음으로 순종한 그들에게 찢어질 듯한 만선의 축복을 다시 한번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시네, 배 저어서 가면요, 큰 배는요 이 바닷가까지 못 와요. 작은 배를 통하여 또 갈아타고 옮겨 타고, 그러니까 더 빨리 보기 위하여 헤엄쳐 가는 거예요. 근데 헤엄쳐 가면서 베드로는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무 생각 안 했을까? 아니에요. 이 90m 길이는요 무슨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시간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그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뭐예요? 그 옛날 그 갈릴리 출신의 그 7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졌는데, 물고기 잡는 인생이었다가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으로 달라졌는데,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 가운데 잠시 잠깐 예수님을 만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그 습성이 이들에게 남아있기에 그들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르르 또 모든 제자들이 한 명도 말리지 않고 다 같이 물고기 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헤엄치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바닷가에서 풍랑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베드로도 잠시 잠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봤을 때 물 위에 뜨기도 했지만 몇 걸음 되지 않고 빠지고 말았어요. 아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구나.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선이,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이 세상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그 물 위에서 빠지고 마는 거예요. 헤엄치면서 아마 베드로는 그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 내 손 잡아주셨을 때에 나는 이 바다를 헤엄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바다 위를 걷는 그 경험을 했더니인데, 그 체험이 있는데, 옛사람의 모습으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니까 이것을 걸을 생각조차 못하고 이렇게 열심히 헤엄쳐 가고 있구나.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리고 마주한 그 예수님께서 나무라지 아니하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인사를 생략하세요. 왜? 녹초가 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말보다 뭐예요? 맛있는 구운 떡과 숯불에, 여러분 숯불에 구우면요 다 맛있어요. 숯불에 떡을 굽고 숯불에 생선을 굽고 하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도착한 베드로를 포함하여 요한과 나머지 제자들 모두에게 밤새 배고팠으니 이것 빨리 먹어라. 여러분,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 표적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떡과 그리고 구운 생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였던 거예요. 밤새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던, 빈손으로 돌아와야만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떡과 생선을 통하여 그 옛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면서, 아무것 없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축사하시면 넘치도록 그 만선의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풍족하게 해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부르셨던 그 사명,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 귀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19년 전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19년 창립 주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 20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다시 살아나서 다시 살려내는 주인공이 우리가 되었는데, 할렐루야.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이 하나님 다시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두 번째로 임한 거예요. 처음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임하셨고, 다시금 하프타임, 인생의 하프타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나온 20년, 또 앞으로 살아갈 20년, 그 하프타임 중간 때에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교회 창립 당시에는 크고 비밀한 일이었는데 개역 개정으로 성경이 바뀌면서 크고 은밀한 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표어가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요, 우리 이곳에 이사 와서 2017년 6월 25일 날 입당 예배를 하고 또 많은 축복을, 또 많은 만남을 허락하시는데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지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도 갈팡질팡,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 겪는 일인데 잠시 잠깐 혼돈, 카오스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하나님 다시 우리를 먼저 살려내셔서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다시 이 하프타임에 두 번째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여서 크고 은밀한 일,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보다 더 크고 비밀스러운 은밀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것을 행하시며 성취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은 우리는요, 바다 위도 걸을 수 있고 아무것 없더라도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으로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며 공급하며 베풀며 살아가더라도 12바구니가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모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갈릴리로 부르신 예수님의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겠구나, 이제야 알겠구나.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매해 1월서부터 10월까지 1년을 살아야 간다 생각했을 때에 11월과 12월은요 보너스 달이에요. 보너스 달. 보너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보너스 달. 그래서 그 보너스 달이 11월 한 달인데 그 11월 한 달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일,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 720시간, 분으로 따지면 43,200분, 또 초로 따지면 259만 2천 초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또 초, 분, 시간이 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성경은 말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누구나 다 지나고 보면 짧은 인생이에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더욱더 많은 기쁨과 감사와 또 귀한 열매와 소출이 많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같이 성찬을